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참된 자아를 모색하는 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우리가 참된 자아를 찾는다는 것 자체는 우리 평생에 걸쳐서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목표지요. 그러나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그 과정마다 내가 깨달은 바가 있을 것이고 그 깨달은 바에 대해서는 또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나누는 그런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있을 때 그 과정 자체도 내가 내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되고 또 발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취해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우리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나의 깨달은 바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게 될 때 그때 어떤 자세를 갖고 나누어야 할 것인지, 왜냐하면 나누는 것 자체는 기정사실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깨달은 바를 나눌 때 나의 참된 자아를 보다 더 세심하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깨달은 바는 나누는 그런 기회는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면은 나누는 그 자세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그 신앙적인 성찰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그런 점들을 우리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닫는단 말이죠. 그 복음을 깨닫는 그 과정이 사실은 내가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복음 속에 내가 구원의 길로 가는 그 길이 놓여 있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내가 내 속에 들어있는 참된 자,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구원의 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의 길로 가는 사람은 나의 참된 자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발견하고 깨닫고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참된 자아와 구원의 관계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복음을 깨달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형상을 가진 존재로 살아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 돌아보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살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깨달은 바를 이웃에게 전함으로 해가지고 나는 내가 이웃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돼요.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원어의 뜻이 다리라는 뜻입니다. 다리. 그러니까 제사장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관해서 깨달은 바가 있으면 그 깨달은 바를 이웃에게 전함으로 해가지고 이 전하는 이런 과정이 그 이웃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을 전함으로 해서 우리 자신도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웃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이 말씀이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천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사실상 마지막으로 명령을 내린 것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그 대위임 명령이다. 대위임 명령. 위임이라는 게 맡긴다는 얘기죠.
그것도 이제 큰 위임을 최종적으로 맡기는 이제 그런 명령이다. 그래서 대위임령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여기서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제자로 삼아라. 제자로 삼으라는 얘기는 가르치라는 얘기거든요.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과정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세례를 베푼다는 것도 실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 가기까지는 또 가르침의 과정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세례를 받게 하는데도 가르침이 또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복음이 뭔지 이걸 가르쳐야 그걸 듣고 믿음을 갖고 세례를 받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세례를 받게 하라는 이것도 역시 가르침을 전제하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그 계명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여기도 가르침이 또 전제가 되어 있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이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 신앙생활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로 삼는 그 과정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명령인데 그 명령의 과정 속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세례를 받게 해야 되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또 모든 계명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런 일들까지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과정들을 우리가 감당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 본문은 가르침에 관해서 그 가르치는 역할에 관해서 집중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죠. 내가 가르칠 자격이 있는가? 문제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뭘 가르친다고 얘기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성찰도 하고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겸손하게 이 말씀을 이제 받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집중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가르치려는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가르침이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그 겸손한 마음과 결부되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 그거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라는 이제 그런 사명을 실현을 하려고 하는데 가르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게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는가 이거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확신을 갖고 있을 때 가르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르쳐야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건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가르치는 방법은 예수님의 행적 속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내 삶 속에 적용을 할 때 어떻게 적용할까 이걸 고민을 한다면은 예수님의 행적 속에서 그 방법을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라는 명령도 주셨음과 동시에 교수법도 알려주셨다는 것 우리가 그거를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교수법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가르친다고 얘기했을 때 이 확신의 문제를 우리가 고민을 하는데요. 그럼 이제 확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그것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런 말씀을 주로 하셨죠. 진실로 말하노니. 요한복음에 보면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진실로를 두 개 겹쳐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복음서에 보면은 75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는 당신이 가르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로 내가 이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고 난 뒤에 그 산상수훈을 들은 그 무리들의 평가가 산상수훈 뒤편에 나오죠. 무리들이 놀라더라. 왜냐하면은 저 가르치는 말씀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권세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가르치는 말씀에 확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이 그 말씀에 권위를 심어줬다는 거거든요. 무리들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태도가 서기관들과 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그 사람들의 교수법은 이 대가의 말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랍비 샤마이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 샤마이의 얘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샤마이하고 힐렐이 그 당시에 유명한 랍비였거든요. 랍비 힐렐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힐렐의 의견을 소개를 해요. 인용을 하는 거죠. 물론 대가의 내용을, 대가의 생각을 인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확신을 전할 수는 있어요. 있지만은 내가 진실로 너희한테 이른다 얘기하는 그 진실성, 그 앞에서는 확신을 덜 주게 되죠. 아무래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는 그 말씀 속에 진실성을 담보를 하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속에는 확신이 차 있었거든요. 확실히 알고 있는 말씀만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교수법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 삶 속에도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도 확신을 갖고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을 하는 길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한 상태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알고 있는 바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 일상의 그 육신의 유혹에 의해서 흔들리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러면 얼마만한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의 사건과 이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확신에 찬 그 교수법을 내 삶 속에 적용을 할 때 나도 확신을 갖고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점검할 이 방책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찾는데 그 확신을 할 수 있는 그 방책은 사실상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죠.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성경을 통해서 내 믿음이 확실하다. 그걸 검증을 해서 그 확신을 토대로 내가 이웃에게 증거를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은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훈계를 하죠. 훈계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가 성경을 어릴 때부터 배워서 그리고 배운 데 따라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네가 확신을 갖게 된 게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바울 사도의 이 권면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경에서 내 믿음의 증거들, 내적 증거들을 확인을 할 때 내가 가르치는 말에 힘을 실을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성경을 늘 묵상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될 겁니다. 내가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성경을 통해서 늘 나의 믿음을 점검을 할 것.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감을 해야 됩니다. 공감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공감의 자세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가? 제일 구체적인 방법은 비유를 사용해서 가르치신 것이죠. 비유를 사용해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신 그 이유가 저희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무리들이 있죠. 무리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거의 그 97%가 문맹인 그런 상태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거의 문맹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가끔 이제 중간중간에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섞여 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들 그런 사람들이나 이렇게 글자를 읽을 수 있었지 대부분의 이 무리들은 문맹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을 하면은 이해를 못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가 그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드신 그 비유들은 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이죠. 다 일상생활들.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그렇죠? 그것만 예를 들어 보십시다. 씨 뿌리는 비유.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이유가 저들이 하늘의 지혜를 또 하늘의 구원의 원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알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구원의 진리를 바꿔주신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감의 이 교수법을 활용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비유로 말씀을 하신 이제 이유고, 두 번째는 비유로 이렇게 사용하신 이유를 마가복음 4장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는 이제 비유로 설명한 이유는 이런 얘기예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전혀 상반되는 얘기죠. 전혀 상반되는 얘기죠. 비유로 얘기를 하는 그 이유가 내 말을 저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상반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가 똑같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에 대한 근거로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한쪽에서는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썼다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성경의 다른 데를 이제 찾아보면은 알아듣지 못하게 했다는 이 말은 반어적인 표현이다. 반어적인 표현이다.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느냐면은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면은 조금 전에 언급했던 마가복음 4장 12절에 나온 그 말씀과 평행되는 문구거든요. 같은 이 사례에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거란 얘기예요. 같은 사례에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이 말이에요.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를 사용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반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비유를 쓰면은 저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는 그거는 저들이 정말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돌려서 한 얘기라는 얘기죠. 다른 성경에 이제 그런 이 평행 의구가 나오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의 깊은 의미는 이런 뜻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교수법은 공감을 활용한 것이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저들의 용어로 하늘의 진리를 알려주겠다. 이제 교수법을 그렇게 사용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공감의 태도를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이웃에게 말씀이나 또 복음의 그 소식을 전할 때 어떤 공감의 자세를 보여야 되느냐. 공감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그 욥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욥이 고난의 상태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엄청난 고난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친구들은 욥의 그 처지를 보고 말문이 막혔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같이 근 7일 동안을 옆에서 울면서 그 아픔을 같이 나누려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동안에 이 친구들이 욥이 뭔가를 깨닫지 못해서 이런 극악한 일을 당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자기들이 깨달은 바를 욥에게 전달하고자 하죠. 사실 이제 가르치려고 한 거예요. 가르치려고 했을 때 그들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욥이 공감을 못하죠. 예를 들면 호응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격하게 반응을 하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죠. 맞대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논쟁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은 사실상 욥과 공감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가 공감을 통해서 가르치지는 못한 것이죠. 서로 막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으니까 어떤 면에서 그런 일들이 욥기의 그 40여 장을 계속 메웁니다. 그들이 주고받았던 내용들이 쭉 이제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죠. 개입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내 이름을 거론하면서 너희들 주장을 하는데 너희들도 틀렸고 욥도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도 틀렸고 너희들도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 말씀을 하신 뒤에 욥은 하나님께 회개를 했거든요.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욥에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친구들에게도 먼저 말씀을 하셨죠. 제사를 드려라. 욥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다들 회개를 하고 이제 상황이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상황이 마무리가 되고 난 뒤에 친척들이 찾아와요. 친척들이 찾아옵니다. 친척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그들이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이제 위로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는데, 물론 사태가 다 종결이 되고 난 뒤에 친척들이 찾아와서 그런 위로의 과정들을 거쳤지만은 그들이 보여줬던 그 태도가 사실은 친구들이 보였어야 되는 그런 태도였었어요. 친구들이 보였어야 하는 태도. 욥기에 이제 친척들이 와서 했던 그 일이 뭐냐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11절에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누군가가 이웃에서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의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그 고난에서 해결이 될 겁니다. 이렇게 가서 이 접근을 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그건 욥의 친구들이 한 그 방식이에요. 근데 그 방식은 반발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 욥기를 보면. 그런데 친척들이 와서 보여줬던 이 태도 있죠. 이 속에는 욥이 같이 합류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는 이 욥의 친척들이 보여줬던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또 위로를 해야 공감한 묘식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고난당한 사람이 이웃이 있다. 그러면은 먼저 찾아가서 예를 들면은 밥을 같이 먹고 식물을 같이 나눴다는 얘기하죠. 밥을 같이 먹고 또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얘기를 같이 듣고 같이 슬퍼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경청한 뒤에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그러니까 뭔가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로 이웃에게 접근을 하는 그게 공감의 자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먼저 복음의 그 내용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 상태보다는 이렇게 행동으로 먼저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공감하는 자세라는 얘기예요. 고난을 당한 사람이 이웃에 있다면은 그 사람께 가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밥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건 동생을 먹는 거하고 한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마음을 터놨다는 것이 하나의 증거거든요.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그걸 채워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이제 금전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죠.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이제 공감의 자세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웃에게. 이게 공감의 자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배워야 되는 것이 겸손의 자세입니다. 이 겸손은 앞에서 확신과 공감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랬는데 사실상 이 두 자세 때문에 갖춰야 되는 자세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확신을 갖고 가야 된다는 것과 공감을 해야 된다는 게 모순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다면은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대로 전해야 되잖아요. 공감을 못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감을 못 할 수, 상대방 입장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게 돼요. 확신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그 확신이 너무 강하다 보면은 욥의 친구들처럼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공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공감을 또 앞세우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하는 진리를 제대로 전달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상대방의 입장에 공감하고 그 얘기를 들어서 보면은 그 논리나 그 방식에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확신도 어쩌면은 흔들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확신과 공감은 모순이 되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융화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떻게 융화를 하느냐. 거기에 겸손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럼 어떤 겸손한 자세를 취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의 뜻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았고 내가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심판 장면과 관련되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너희들을 심판을 할 때 그 심판하는 그것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내 뜻대로 한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교수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내가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공감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갈등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죠. 모순이 되니까. 그럼 그때 그 모순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하라는 것은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스승은 숨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선생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눈앞에. 그런데 그 스승이 너희들 귀 뒤에서 이리로 가라. 이것이 옳은 길이다. 이렇게 일러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이사야서 30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 그거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약속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귀 뒤에서 이 길로 가라. 이것이 옳은 길이다. 일러주실 것이라는 것.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하실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말씀을 따르려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성령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과 일치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성령은 이 시점에서, 이 모순되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고민을 해가지고 이 선택해야 하는 과정 속에서 지혜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뜻을 따르려는 그런 겸손의 자세를 배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태도들을 갖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태도가 바로 이 세 가지인 것이죠. 명령을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로서 제일 먼저 네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확신하느냐 점검해라. 그래서 확신한 그런 믿음의 내용을 갖고 이웃에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공감하는 자세로 다가가야 된다. 네가 알고 있는 바 그게 저 사람에게는 칼이 될 수가 있다. 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처지나 입장들을 먼저 들어보고 그래서 그 듣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선택을 해서 전할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을 해서 전하는 이런 겸손한 자세 이것들을 길러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런 자세에 해당할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확신과 공감과 겸손의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 내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웃의 처지와 심정을 이해하면서 적절하게 그들에게 다가갈 길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가르침에 겸손하게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과정에 예수님의 동행을 체험하면서 구원을 확신하는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